예, 모두 퇴근하셨습니까? 아멘. 예, 지난 한 주간은 참 세상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산불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염려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 미얀마입니까? 7.7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수백 명 이상 아마 사상자들이 났지 않았는가 그런 소문도 들리고. 앞으로 재난이 점점 잦아질 텐데, 예, 우리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어떤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그렇게 앗아가는 이런 일이 참 앞으로 많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이요, 천사의 바람을 잡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예. 많은 이 예언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니엘 11장에 들어와서 14절로 15절, 6절 요 세 절을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을 역사적으로 해야만이 이 성경과 정말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절인데,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14절로 16절은 많은 사람들은 그 헬라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사로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그 북방왕들이 유대 민족에게 해하는 그 잔악상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뭐 거기에 붙여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가장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로마의 역사에 붙여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로마의 역사로도 이 설명은 좀 가능하고 헬라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전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11장은 역사가 많이 중복됩니다. 중첩되어 가지고 헬라의 역사가 곧 로마의 역사고 이렇기 때문에 헬라의 역사로 설명을 해도 로마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역사로 설명을 해도 헬라의 역사는 섞여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된 구절이다. 그러니까 또렷하게 뭐 설명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는 이 말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흠정역에는 내 백성을 강탈한 자로 나옵니다. 강탈한 자. 그러니까 내 백성 유대민족을 강탈한 자는 헬라로 설명을 해도 뭐 틀림없고 또 로마로 설명을 해도 틀림없고 이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했는데 헬라로 설명도 가능하고 또 로마로 설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로 설명을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로 저는 좀 설명을 해서 구속사를 좀 말씀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헬라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강탈한 민족입니다. 아주 유대 민족을 완전히 헬라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14절과 그 다음에 이 모든 16절까지의 역사를 헬라에 붙여서 설명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헬라에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는 로마보다도 못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로마의 역사와 섞여 있지만은 로마의 역사를 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를 표상하는 일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7장, 8장, 9장을 좀 더 어떻게 해요? 확대해서 예언을 설명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7장, 8장, 9장을 무시하면서 독단적인 11장을 설명하면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장과 8장을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 7장은 맹수로 여러 나라를 상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죠. 그러나 8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상징하는 동물도 정결한 짐승이면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세상 역사보다 더 월등하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11장을 연구할 때도 이것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저기 다니엘 7장에 우리 성경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8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보면 이 수염소에서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을 7장에는 7장 8절을 보세요.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이 7장의 작은 뿔은 뭐를 상징했나요? 법안권을 딱 법안권만을 상징하는 작은 뿔이었어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9절에 나온 8절 9절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똑같은 뭐로요? 작은 뿔로 표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해서
어느 한 나라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다 영화로운 땅에 8절에도 그 8장 8절에도 보면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심히 커지더라. 그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뭐 우리가 유대 나라라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6절에도 또 한번 보세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장에도 영화로운 땅에 서는 이런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40절로부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교 로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다고요. 그렇죠? 예. 지나간 이후에 이자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11장 14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강탈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하는 이 말은 마치 8장에 한 큰 뿔 중에 작은 뿔이 났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났다는 것과 이거는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강포한 자, 이거는 로마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법학 로마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11장에 나오는 강포한 자는 이교 로마도 표상하고 법학 로마도 표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절로 16절까지는 이 14절 이후에 법학 로마를 총체적으로 엮어서 미리 보여주는 서술적인 표현이다. 이건 어떤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학 로마와 이교 로마를 동시에 표상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걸 먼저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했다? 쓸 것이다. 영화로운 땅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11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목적은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한다? 짓밟는 거다. 그 다음에 법학 로마의 목적도 뭐다? 영화로다. 물론 헬라도 포함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헬라도 포함시켜도 잘못될 건 없어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헬라보다는 로마와 법학 로마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헬라를 설명하기보다는 로마와 법학 로마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절은 서술적으로 이 마지막 때까지의 총 구속사적인 일을 미리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이 11장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강탈한 자, 이것이 바로 작은 뿔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들의 목적은 영화로운 땅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6절부터는 단편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태만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예. 이것은 이 두 절은 이제 로마의 전성시대의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로마는 1차 삼도 정치와 2차 삼도 정치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절, 17절은 1차 삼도 정치 시대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1차 삼도 정치의 그 영웅들이 이름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그는 2차고, 예, 안토니오는 2차입니다. 첫째는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케이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라수스. 이 세 장수가 로마의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크라수스, 사실은 이 로마의 정치는 공화 정치지 않았습니까? 원로원에서 이 정치를, 원로원 정치를 펴는데 이 원로원에서 이 세 사람에게 로마의 실권을 이양해 줍니다. 거기서 가장 권리를 처음에 많이 가졌던 장수는 누구냐면은 폼페이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벽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면은 줄리어스 케이사르. 그 다음에 크라수스는 중간에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오되고 세 영웅들이 이렇게 권세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대가 짧게 있었는데 이 크라수스는 그렇게 탈락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에도 이 역사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재미있는 역사적 에피소드가 있고 18절도 또 그런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것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아마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폼페이우스의 역사입니다. 이 영화로운 땅에 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폼페이우스입니다. 줄리어스 케이사르도 아니고 크라수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취한 인물은 누구냐면은 폼페이우스에 의하여 이 유대 나라가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 16절의 예언은 바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폼페이우스. 그가 큰 권세로 정말 이 유대 나라와 아시아를 점령해 가던 그 권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처음에는 가장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주 교만해지고 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로마 땅 전체를 다 지배할 야심을 그가 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 폼페이우스의 이 역사를 1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삼도 정치의 첫 번째 영웅 폼페이우스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수가 원로에서는 세 사람에게 로마의 실권을 맡겼는데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나중에 이 스페인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케이사르 그 사람은 그 장수는 이 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프랑스 지역의 총독으로 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크라수스는 시리아 소아시아 시리아의 지역의 총통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리어스 케이사르와 크라수스는
자기 부임지에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점령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유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개선 장군같이 들어와서는 스페인의 총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 로마에 머물면서 부관을 스페인 총독으로 보내고 이 자기는 로마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야심을 가지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장 이 패권 다툼이 있었냐면 줄리어스 케이사르. 예. 그래서 이 영웅들이 서로 마음속에 각축이 일어나는데 싸우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는 그들이 율리어스 케이사르는 자기 딸을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아내를 줍니다. 우리 세력 다툼 하지 말고 좀 잘 지내보자. 이래서 자기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폼페이우스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1인 독재를 해야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느냐. 사람은요 이 권세욕을 절대로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그 줄리어스 케이사르의 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앉아서 줄리어스 시자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금야금 축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정보를 듣고 있느냐 하면은 이 프랑스 지역에 총통으로 나가 있던 율리우스 케이사르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자기 딸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리우스 케이사르가 화가 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보면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기를 가지고 건너면 안 돼요. 거기까지 오고는 무기를 다 놓고 로마에 들어와야 돼요. 절대로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로마 성에 들어오기 전엔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리어스 케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무기를 가진 채 그대로 쳐들어와서 폼페이우스와 이제 일전을 벌이는데 폼페이우스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이 폼페이우스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애굽에 가서 이제 거기서 세력을 좀 또 키우려고 했는데 줄리어스 케이사르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애굽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따라와서 폼페이를 죽이고 그래서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크라수스는 고전에 죽었어요. 이미. 폼페이우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줄리우스 케이사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내가 이제 이 로마를 전 천하를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그런데 여기 이제 전국의 힘을 몰아가지고 애굽까지 따라가서 정적을 없앴는데 그만 거기에서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줘가지고 애굽은 망하지 않고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라 뭐 코가 뭐 얼마만 했으면 뭐 어쩌다는 말이 나오죠. 참 아주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참 미혹당해서 거기서 로마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는 겁니다. 서로 그 애정 행각을 벌이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반란군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폼페이우스의 부하들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뭐 각처에서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이 반란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케이사르가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선돌로 들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 예. 자, 이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8절은 이제 이 줄리어스 케이사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썸들로 돌이켜 많은 것을 반란군들을 제압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욕을 싣고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갔는데 그만 거쳐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넘어지고 다시는 이것이 바로 케사르의 역사입니다. 그의 그 황제가 되려고 하는 야심을 알고 있던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브루투스라고 하는 대장에 의해서 그가 로마에 입성해서 원로원에 들어올 때 그곳에서 줄리어스 케이사르를 암살을 합니다. 그런데 암살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은 브루투스였어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자는 혼자서 그것을 격퇴하고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그 반란군을 주둔하는 자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브루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케이사르가 너마저 나를 이렇게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칼을 던져버리고 그들의 칼을 받고 죽고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하나하나의 이런 역사적인 큰 발자국을 남겨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맨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줄리어스 케이사르를 대신하여 주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토색하는 자다. 예, 토색하는 자다.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며 그렇게 했어요. 예. 이 토색하는 자가 바로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토색하는 자, 세금을 거두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내용을 다 아시겠죠?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토색하는 자입니다. 세금 거두는 자의 왕 이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 그래요.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토색하는 자다. 자기가 통괄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전부 주민등록을 다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안 하고 다 살잖아요. 네. 그러나 이 로마의 왕 가이사 아우구스토 옥타비안이 최초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지배하는 나라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마리아가 거의 10달이 돼서 만삭이 될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가 호적하기 위해서는 본적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 본적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누구를 낳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옥타비안에 의하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을요? 예,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시골 마을 거기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 바로 로마의 한 왕에 의하여 이 예언의 성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산 게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뭐가 참해? 예,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해 예수님을 예언하신 그대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움직였다? 로마의 황제를 움직였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성경 예언을 뭐하도록? 성취하도록 하셨다.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참.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1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해요? 종말을 끝을 처음부터 말한다. 참 기가 찰리네. 끝에 있는 일을 처음에 미리 보여준다 나는. 그러니까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염려할 겁니까? 네, 다 아시는 분이다.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일을, 내가 경영한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 서쪽에 사는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예? 누구를 불러가? 동방의 사람도 부르고 서방의 사람도 불러가지고 내 일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경영을 이루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웃음이 나요. 참말로 걱정할 게 없구나. 구속의 경륜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들의 방해로, 사단의 방해로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는. 네?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미리 알고 사단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나라, 두렵고 아주 천리를 가진 나라 로마를 대기시켜 놓고 메시아가 오면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리. 사단은 실컷 일을 해놔도 하나님의 섭리밖에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 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오니까 사단이 뭐 암만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4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인간 나라가 인간들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조종받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25절 또 보세요.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예, 여기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밖에 이 세상에 하는 일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걸 또 4장 32절에 또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 그거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며 3번 이야기했어. 또 그 다음에 5장 21절에도 또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똑같은 말을 문장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되면은 자신이 경영하신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아멘. 확실하셔도 좀 좋은 이야기. 이것이 이제 20절까지의 역사입니다. 예, 20절에 토색하는 자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 아닌 어디에 태어나도록?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다. 이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연구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떼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예, 이 옥타비아누스의 후임자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비천한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냐 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뭐 사람도 뭐 전쟁을 통해서 뭐 아주 이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러므로 비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티베리우스가 도덕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토의 양아들입니다. 근데 양아들인데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옥타비아누스의 3번째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신분도. 예,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서자가 되나?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래 보니까 아가 좀 인격적으로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꾸 딴 사람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 그런 건 제가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안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놈이 죽어버려. 그래서 자꾸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의 3번째 부인이 리비아라는 여인인데 이 리비아가 자꾸 우리 아들을 간택을 좀 해달라 그렇게 청을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마 이래서 왕의 세자의 명분을 줘서 왕이 된 자가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일컬어서 비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 되지 못하여 패할 것이라 그랬죠. 패하는데 누구도 패한다? 동맹왕도 그럴 것이며 그랬어요. 이 동맹한 왕이 누구냐? 이거는 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 되겠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왜 예수님을 티베리우스와 동맹한 왕으로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유대인의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때의 로마와 유대나라는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왕의 동맹한 왕은 예수라 그렇게 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유대인에는 실제적인 유대나라의 왕이 헤롯이 있었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맹한 왕을 예수님으로 여기에 지칭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패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죽는다는 겁니다. 예. 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동맹한 왕 예수님도 티베리우스처럼 망하는 겁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로 13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 하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예. 자,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누구를 놓아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역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빌라도를 막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맹한 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낳아주려고 했어요. 생각은. 만약에 유대인이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는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줬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동맹한 왕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22절에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해석은 난해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케이사르 이후에 옥타비안 티베리우스까지의 역사가 다니엘 11장 21절로 22절까지 이어온 기록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뭡니까? 모든 예언과 역사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티베리우스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난폭하거나 무섭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여지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이런 모든 역사가 성경 예언을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일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는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나쁘게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 11장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의 이 지금 몇 절 가운데 있는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신 때에 맞추어서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 이게 뭐 그냥 자연 발생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어디에 기록했느냐?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에 모든 그 예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에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라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 7일에와 62일을 연구하면 예수님의 출생 시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침례받는 시기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언제 죽으실 것이 시기가 이미 여기에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지상에서 양을 잡아 제사 지내던 모든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해버렸다? 끝내버리는 시기도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세운 나라, 가장 무섭고 강한 나라 로마를 구석의 경륜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셨다. 사단 그거 몰랐을까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렇게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대리자 작은 뿔도 결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때에 맞추어서 어떻게 됐다? 다 이루어졌다. 결국은 때가 차면 말씀은 성취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나라. 이 나라만큼은 누구를 영접했어야 돼요?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뭐 해버렸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 70일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뭐에 맞추었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 그런데 오늘날 유대민족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알죠. 이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셔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1등 국가로 만들어줄 것을 믿는 그런 백성이 유대민족입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리라 다 믿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이미 표상적으로 유대인의 표상과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누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민족은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무리들이 극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 시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약 말씀을 연구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좀 읽기가 뭐하네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지난 시기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분명히 밝혀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무지한 것은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데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순교자들의 기념비만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생애만 본받자. 말은 좋죠. 기념비를 세운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 말은 좋죠. 그런데 뭐를 연구했어야 돼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연구했어야 된다.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아닌 선지자, 지나간 선지자들의 생애만 연구하고 그들이 훌륭했다. 놀랍다. 당대 자기 선조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는데? 다 죽이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교과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날 교회도 어디에 실패하고 있느냐?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는데 뭐는 잊어버리고 그 문단의 목적어는 잊어버리고 수단만을 자꾸 증거하는 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뭐는? 증거가 나타나게. 증거 때문에 복음을. 왜 증거에 의하여 전파된다 그랬느냐 하면은 이미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천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전파된지라. 예언의 시내는 그 세대 안에 모든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미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뭐가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은 전해졌지만 계속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낸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게 증거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네. 복음의 증거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품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증거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날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재현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한 것은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 전하던 복음의 목적과 이제의 복음의 목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 속은 물론 포함되지만은 이제는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뭐다?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마지막 때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는 자꾸 옛날의 선지자들의 기념비만 세웠듯이 거기에 노력하지 말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 예. 오늘날의 교회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뭡니까?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교의 정신이 다 빠졌어요.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교의 목적이 무엇이다?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옛날 유대민족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맡았던 백성들, 교회들은 망할 것이다.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교세 확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복음 자체가 전하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전해져야 된다? 복음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뒤에 좀 중요한 일인데 다음 안식일에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경영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음을 받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만이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옷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뭐 내보다 더 나은 사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착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무리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은 이룬다. 독수리를 부르고 동방의 사람을 부르고 서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놀라운 예언 속에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줄여야 하겠습니다.